이제 마지막 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입을 다물면 들을 수가 없고 그 책임은 이제 우리에게 묻겠다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아야 한다. 주로 이제 교박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구원은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은혜는 받았어요. 근데 구원의 교리를, 구원론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다고 말하면 주로 어떻게 이야기해? 교회 가자.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주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원의 교리가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자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씀을 똑같이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아닌 것 같은데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나도 하나님 믿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신천지도 안식교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가장 기초적인 걸음이에요. 그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가 지금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정확하게 믿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예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10장 2절. 로마의 백부장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자기 물질을 나누어서 베풉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분명히 구약의 경륜으로 보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신약의 경륜에서는 이 사람에게 딱 결핍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10장 22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1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온 유대 민족 가운데에서 좋은 평판을 얻었는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천사 편에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이다 하매. 자,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 백부장 고넬료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잃어버린 자, 즉 구원을 받지 못한 자였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기도와 이러한 자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의 죄를 씻음받지는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고 했지, 받아들여진다고만 했지 구원받지는 못했던 겁니다. 대신 그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된 사람이었죠. 로마 백부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죠. 백부장이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믿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죠. 그는 제가 아는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그를 구원시켜준 게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었지만 백부장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자,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복음으로. 성경의 다른 부분도 찾아서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도록 하십시다. 바로 밑에 15장 3절로 4절 보십시오. 자,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이 받아서 전한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다음에 묻히심. 그 다음에 부활. 여기에 물침례라는 말은 안 나오죠. 그죠? 물침례를 구원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게 있어요. 캠벨파라고 그래가지고 물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 물침례는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간증으로 행하는 건데, 실제로 또 사도행전이나 복음서에 보면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과 같은 구절이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유대인의 경륜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경륜은 고넬료를 필두로 해서 먼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침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사람이 그냥 지적으로만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고 동의했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기 전에 뭐가 따라와야 돼? 회개가 따라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회심의 몇 단계 과정을 한번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회심의 첫 번째 단계,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해주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난 정말 추한 자구나 이런 깨달음이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 원망이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마련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해결책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회심의 3단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먼저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야 한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과 자신의 구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소망도 없고 지옥으로 가고 있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산 죄인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이 말씀 앞에 서야 되겠지, 그죠? 우리가 내 눈에 눈곱이 꼈는지, 내 이에 고춧가루가 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뭘 봐야 돼? 거울을 봐야 되지. 그러면 내 영혼에 어떤 죄가 끼어 있는지 그걸 알려면 뭘 봐야 돼? 육신의 눈곱이나 고춧가루는 거울 보면 되는데 우리 영혼의 어떠함을 알려면 뭘 봐야 돼? 말씀을 봐야 돼.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꽤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꽤 양심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딱 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죄하기 시작하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이런 말씀이 내게 탁 들려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보십시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난 이제까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이 나를 엑스레이를 찍어서 진찰하시더니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기는 게 이런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3장 23절로 좀 내려와 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 사도는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네요. 여기에 예외가 없죠.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죠. 왜 내가 죄인인데? 나만큼만 살아보라 그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뭐를 가지고 태어난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말씀을 딱 대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정신이 제바로 박힌 사람은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었다고? 그런데 이 하나님 없이 산 그 인생에게 이제 심판이 있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 또 보여집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앞부분만 읽습니다. 앞부분만. 죄의 싹은 사망이나. 죽는 게 바로 죄 때문에 죽는 거라네? 그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유일한 치료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라는 게 제시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사망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늦게 오시면 우리도 모두 죽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죽음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 다음에 지옥을 거쳐서 최후로 죄인이 가게 되는 것이 바로 불호수죠.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육체가 죽는 걸 첫째 사망, 혼이 불호수에 던져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 무궁토록 이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주님과 완전히 단절됩니다. 이 영원한 형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가진 영원한 생명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게 되죠.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새로운 출생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내가 예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다? 잃어버린 자들이다. 잃어버린 죄인들이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추악하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9절 가보세요.
지금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인이 알아 몰라? 몰라.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나처럼만 양심적으로 살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자기 의를 의지한다고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사야서 64장 6절. 이사야서 64장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실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에베소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게 아니에요. 반대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매우 다른 배경을 지닌 구원받지 못한 두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똑같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인데 한 사람은 자기 의로 충만해. 또 다른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이 생각나야 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2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여기 지금 자신의 의를 선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죠.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선포합니다. 아, 나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립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가난한 세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바로 밑에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울어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 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야. 둘 다 잃어버린 자들이야. 하나는 당당하게 자기 의를 선포합니다. 하나는 자기 죄가 커 보여서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듭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의롭다고 말씀하십니까? 18장 14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주목하십니까? 바로 세리의 기도에 주목하십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자비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세리가 그 부자보다 더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행위를 의롭다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말들을 자주 하죠. 나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를 지옥에 보내시지 않을 거야. 이게 안식교인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누구를 죽인 적도 없고 남의 것을 훔친 적도 없다. 나는 나의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불타는 지옥불로 직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자신들의 죄를 주님께 기꺼이 가져오지 못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선하고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없이는 누구도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곧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신자들의 상태에 대한 성경의 정확한 진술. 에베소 2장 1절로 3절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 에베소 2장 1절로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의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자, 보세요. 성경의 인간관이 여기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첫 번째 2장 1절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 나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그렇게 활동하고 그런데 내가 죽었다고?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눈에는 너 죽어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지 못한다. 영이 죽어있는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인 영이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나면 여러분 핸드폰을 한번 생각해봐요. 핸드폰 삼성이나 애플에서 나온 좋은 핸드폰이 있는데 거기에 배터리가 떨어지면 작동을 해야 하네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작동을 안 해. 우리가 아무리 멋있게 생겼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작동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그 영이 사시는 그런 신자들은 찬양만 해도 감격스럽고 말씀을 펴서 읽기만 해도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사람들 어때? 짜증나는 거예요. 여기 예배가 끊길지? 왜 이렇게 안 끝나지? 왜 내 영이 죽어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 이게 1절의 인간을 향한 진단이에요. 2절 보세요. 2절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서 걷는다. 이게 마귀를 따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유행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봐요. 내가 여기 금강에 있는 물고기 얘기 자주 합니다. 금강에 물이 쭉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여기다가 아름드리 백엽송을 베어서 뗏목을 만듭니다. 이게 아무리 큰 나무로 지었어도 이 뗏목은 물결을 따라 흘러내려가죠. 따라 내려가죠. 물결을 거슬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금강에 사는 요만한 송사리는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뗏목과 송사리의 차이는 뭡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삽니다. 세상이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할 때 우리는 가난해도 좋습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끄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3절에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한다. 내 원함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이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뭐예요? 육신의 욕망이야. 육신의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생각하는 거나 사는 거나 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종합 제일 마지막 2장 3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본질상 뭐라 그랬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기에 합당한 진노의 자식으로 살고 있다. 누가? 주연이가? 주원이가. 이게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실종이다. 제가 왜 설교의 대부분을 하나님이 마련하신 해결책보다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이게 분명해지면요. 복음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였구나.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런 자입니다를 말해줘야 됩니다. 근데 듣기 싫어합니다. 대부분 듣기 싫어합니다. 막 성질을 내고요. 제가 90 넘은 두 분이 계시는데 안타깝잖아요. 언제 이 세상 끝날지 모르니까 이야기하면요.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들어. 멋있는 말씀이야. 그러다가 그런데요. 어르신이 바로 죄인이고 죄를 가지고 있다가 죽게 되면 영원한 심판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막 불같이 대모합니다. 그건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놓은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해결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그 아들이 흘리신 피입니다. 사람은 흔히 구원을 받으려면 무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에베소 2장 8절,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해결책을 내가 의지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책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인간이 불쌍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해결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두 번째, 역사 가운데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아들을 이 땅에 이게 성육신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우주를 창조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오시기 위하여 처녀 뱃속에 들어오셔서 성육신하셨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뭘 하셨어요? 율법의 의를 이루셨다. 우리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는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역사 가운데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아버지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로운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하신 의를 소유한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에 도망가지 말고. 누구 때문에? 죄인인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묻히셨다. 여러분, 왜 자꾸 복음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묻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만 해도 될 텐데 왜 자꾸 묻히셨다는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장사 지낸다는 거는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지금 숨은 끊어진 것 같은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 모르면 장사 안 지냅니다. 매장을 안 한단 말이죠. 숨이 끊어졌다는 게 확실해질 때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합니다. 그죠? 묻히셨다는 건 그분의 죽음이 잠깐 혼돈한 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죽음을 맛보셨다고. 자, 그런 다음에 복음에 있어도 가장 마지막 중요한 장식, 대미가 뭐예요? 살아나셨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뭘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의로운 분이시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을게, 근데 살아나시 못했으면 그분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혼자 과다망상증에 빠졌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봐요. 여기서 성령의 봉인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부활했다는 걸 머리로만 동의하면 내 안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지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숙취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데 여기다 니코틴을 넣는 게 맞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주님이 거룩함을 원하시는데 내가 이러는 게 맞아? 내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느낌을 주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봐요. 내가 늘 자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지금 신내림 구슬합니다. 신병 걸린 처녀아이가 있어. 여기 처녀가 있어요. 신내림 구슬합니다. 구슬 한바탕 신나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처녀에게 진짜 신이 내렸는지 내리지 않았는지를 판가름할 때 뭐를 써먹느냐면 작두를 태웁니다. 날카롭게 간 작두 위에 이 처녀를 올려놓습니다. 이 처녀 안에 진짜 어떤 악력이 딱 임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두 위에 올라가도 발바닥을 다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영이 그 처녀에게 임했다는 증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악령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영이 있어. 그걸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었을 때 신자에게 임하게 되면 시금석이 있어. 악령을 받은 것처럼 작두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은 안 주셔. 근데 무엇 주시느냐? 거룩함을 사모하는 걸 주신다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걸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성령님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시지만 1차적으로 거룩함을 사모하는 능력, 예수님을 고백하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신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역사 가운데 그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주시다 고백하며 돌아다니잖아요. 왜 제가 이 성령의 이 역사를 좀 강하게 말하느냐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해야 친구들에게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쭈삣쭈삣해. 좀 부끄러워. 근데 성령님이 강하게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저도 거리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쳐다보는 게. 자매는 더 뒤에 숨습니다. 남들 다 아는 사람이 쳐다볼게. 근데 복음을 선포하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의 영을 딱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부끄러움이 그때부터 없어져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해결책.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실제로 땅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분이 나의 주시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아멘? 이걸 마음으로 믿을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속 유업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제 믿는 자들에게 복을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을 받는데? 첫 번째가 죄들의 용서함. 그죠? 요새 정치권에서 재판권으로 여러 사람이 지금 재판 끌려다니잖아요. 본인들은 아니야, 나 아니야,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증거들은 계속 한글로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야? 나 이 죄가 어떻게든지 없어졌으면 좋겠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은 죄가 나는 기억에 나지 않지만 하늘의 행위의 책에는 낱낱이 기록된단 말이에요. 김주현이가 엄마한테 대든 거, 형한테 대든 거, 씩씩댄 거 다 기록된다고? 나중에
마귀가 검사가 돼서 하나님, 주연이가 이런데도 얘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쭉 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러면 못지워. 아무것도 못지워.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이 이 죄의 목록이 지워질 수 있어.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었다고 믿을 때 내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야. 짐승의 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어줍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법과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신뢰하는 순간 나의 과거의 죄들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신다. 여러분, 나의 모든 죄, 내가 연약하여서 미래에 질 수 있는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은 그분의 피로 영원히 값을 치러 놓으셨습니다. 아멘? 죄들이 용서를 받았다.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보증임과 동시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의 보증입니다. 그리고 상속 유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의 보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어마어마한 상속의 계약금으로 주신 게 성령이에요.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면,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면 이 세상 것 탐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신자들도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구슬, 하나님이 손에다가 진주 주겠다는데 유리구슬 붙잡고도 그걸 안 놀라고 그런다. 불쌍한 거예요. 나는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부요함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정말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마련해 내오신 이 해결책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관련 구절들을 암송하기 시작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점 숙달돼 갑니다. 그러면 능숙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복음 전도자로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